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독특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 인구는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세계의 이목을 받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방랑객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겁도 없이 내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세계의 제국이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숨죽이며 숨어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왔고, 기독교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기독교 제국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변혁에 발맞추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도 역전이 되었는데, 교회의 주도권이 팔레스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은 눈물의 세월, 처절한 방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들을 향해서 증오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철학자로 추앙을 받는 어거스틴은 유대인은 기독교인의 종이다라고 하는 명제하에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것으로 인해 방랑자가 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죽인 죄 때문에 열방에 흩어져 방랑의 운명이 된 것은 마땅하다고 했고,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대인은 죄로 말미암아 영구적인 노예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라테란 공회의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것, 유대인의 교회의 출입, 또 기독교 명절에 유대인이 걸어다니는 것 등등을 금지했고, 유대인에게 유대인 표시에 배지를 달게 해서 노골적으로 유대인을 차별하는 적대적 반유대 정책을 승인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의 유대인의 학살이 있었는데, 이는 반유대주의 정서를 등에 업은 나치의 만행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히틀러는 행동대장이었을 뿐 유대인을 핵살한 배후를 추적하면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요, 기독교는 원수의 대명사,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며,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그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괜찮습니다. 유독 기독교만 안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1989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피가 맺히고 한이 맺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공중분해된 이스라엘, 세계인의 뇌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적은 잊혀지고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과 제사의 배경, 성경의 모든 절기의 배경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했고, 그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그곳에서 죽으셨고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그곳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감람산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2336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을 배제하는 성경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대로 놓고 해석한다면 성경은 온통 거짓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땅은 이미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어서 로마 비단틴을 거쳐서 아랍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 터는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나라를 이룬 지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19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애당초 공수표, 애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천대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영락 없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고 성경은 온통 믿을 수 없는 모순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망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정 저들을 버리신 것일까?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몇천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결국은 온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의 대가로 나라를 잃고 혹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이며,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매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도끼를 품고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사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미 사망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한 방울의 물과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게 한 이유, 포악하다 이렇게까지 포악할 수가 있으며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 걸까요? 치가 떨립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미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저들의 무지함은
우리의 무지함을 대신한 것이며 저들의 잔인함은 바로 우리의 잔인함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투사된 것이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무지함, 저들의 잔인함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들이 1900년 동안 모진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방인 때문,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으나 저들의 눈이 가려지고 저들의 귀가 가려지고 저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졌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지금까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해서 꺾여진 가지, 저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피나고 상처난 바로 그 부위에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이 접붙인 바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오늘 천하 만민이 바로 우리들까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애초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모두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인류는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 나라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제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은 이 때문에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누가 봐도 일방적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나는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들 장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셨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주야로 그곳에 머물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곳 이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것 때문에 붉은 영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예수가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살기등등하여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시도 편할 수 없는 순환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들을 당신의 눈동자로 여기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시샘도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위치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중앙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도상 정중앙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심층적으로 보면 역사의 중앙, 구원사의 중앙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성경은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하기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인데,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은 자가 있듯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구별된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에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개별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국가적,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고 국가적, 민족적으로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면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며,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도망간 자들을 다시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어버리셨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신다는 말씀.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인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때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언제?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날은 바로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세계 중앙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고, 반드시 그들은 그곳에 다시금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요 성경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세계 만방에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입증이 되었으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예수님의 예언은 약 7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하나가 남습니다. 이제 그 남은 것은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온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말은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아 건국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여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여름은 추수, 결실이라는 뜻을 함유한 단어이며,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 역사의 끝, 최후의 심판의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라면 세상의 끝,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그 어느 시점에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어서 망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역사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는 해도 현실은 현실,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500년도 아니고 건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도 불가능은 불가능한 일. 아브라함의 자손은 1900년 동안 구심점 없이 흩어져 버렸고, 그 땅 가나안에는 이방 족속, 특히 적대적인 이슬람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만에 하나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천하만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잃어버린 고토 가나안으로 돌아와 1948년도에 나라를 건국했음을 선포했으니 70년의 망한 후로 정확히 1878년 만에 저들은 그 땅에 돌아와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지금 속속히 들어오고 있으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둘로 나누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시 한세 사람, 한세 민족, 한세 나라, 한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실 것이며 반드시 돌이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이제 유대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국률이 유대인에게 베풀어지며, 먼저 국률을 입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이 국률을 나누어 주라는 부탁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국률이 유대인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도,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된 부흥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한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본속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침묵하고 함께 약조를 맺고, 히람은 전문적인 인력을 보내고 그 유명한 백향목을 찍어서 목재로 보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 이것이 신약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지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솔로몬이 먼저 실행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적인 말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평촌 일회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을 받기까지 이 일을 위하여 저들은 부득불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응용하면, 그러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났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선민의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선민이요, 이방인도 거룩한 나라요, 이방인도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저들이 꺾이고 피가 나는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걸어온 것은 바로 이방인 때문이요, 바로 우리 때문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우리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함이리요.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또다시 충만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풍성함을 저들에게 나누어 저들도 우리처럼 풍성케 되는 바로 그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역사는 추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곳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소리,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다, 돌에 맞아 죽을 일, 전도지를 돌린다, 돌에 맞아 죽을 일.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디서든지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저들이 고맙다고 받아가요. (10) 년 전, 5년 전에 비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또 그 이스라엘을 품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평촌 일회교회요, 그들이 꺾여진 것 때문에, 그들이 아픈 것 때문에, 그들이 피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지 않았니? 이를 위하여 일회교회야, 나하고 함께 동역하지 않겠니? 우리는 응답합니다. 아멘.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 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이스라엘 찬송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부르지 말고요,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꽉 채우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꽉 채우고,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여기다 그 지도를 채우고 그 사람들을 여기다 채우고, 공통적인 얘기가 유대 사람들은 조금 좀 괴팍하대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데가 있대요. 오랫동안 그 이방인에게 피해를 받고만 살아서 이제 사람이요, 아무리 응어를 가지고 상처가 있어도 한 번 안아주면 풀리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품고 하나님이 뭐죠?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히브리 말로 기고아 엘로힘의 타올라 아르키나타 에쿠노예이도 알로요바 고라바빈모 엘라인 하에 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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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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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말로 한 번 더 기뻐하 엘로힘의 타올라 아르키나타 에푸도예이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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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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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가슴에는 지금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저 나라도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들이 구원받을까? 미심쩍고 회의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구원하기로 충만한 수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다 되었다 마감하는 순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귀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래 교회야, 이를 좀 감당해 주지 않겠니? 너희의 구원, 너희의 풍성함이 다 저들의 상처로 말미암아 흘러 우리에게 들어온 것인데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갚아주지 않겠니?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돌려주겠다고, 우리가 갚아주겠다고,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안아주겠다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섬겨주겠다고 우리 일회교회가 함께 아멘을 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한 세 사람, 저들과 함께 한 세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우리가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이것을 또 저들과 함께 나누고 이 아름다운 한 세 사람의 영적인 순환 구조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이 거룩한 역사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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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기업을 함께 나눌 한 세 사람, 이 귀한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예물 드리고 저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섬기는 특별헌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유업을 물려받는 약속된 후손들. 주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것, 영과 육의 모든 복들 충만케 하옵시며, 이 충만함, 이 풍성함을 또 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나누고 열방 땅끝에 나누는 우리 일회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승리케 하시고, 또 내일 기도에 뜨거운 열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사 풀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 주 앞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일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품고 돌아가는 이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